네,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8장의 말씀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샬롬으로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복된 기쁨의 부활 주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 뵙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씩 더 이 코로나 상황이 더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속히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는 이 지침이 이렇게까지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9시에 신우 예배, 10시에 우리 예비역 성도님들 예배, 11시 현역 가족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고 교회 학교들은 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들도 주일 학교들도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10시에 우리 예비역 성도님들은 세 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시거든요. 많이 오면 10분, 적게 오시면 4분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우리 11시 예배 함께 하면 참 좋겠다. 그분들께 좀 늘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쁨의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셔서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으나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 또한 살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매년 경험하고 매년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부활절이지만, 다시 한번 올해 2022년 부활절에는 나의 부활의 신앙,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진짜로 믿고, 아까 우리 이효일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주 과거에 2000년 전에 사셨다가 돌아가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나와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나 또한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 또한 옛 죄의 멍에 매어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부활하는 생명으로, 늘 정말 생동감 있는 새로운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래 보통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실은 본보기로서 나무에 걸어놓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거 봐라, 죄 지으면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새들이와 쪼아먹고 뜨거운 햇빛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꼴을 봐라. 그렇게 무덤에 그 십자가에 걸어놓아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부패될 때까지 걸어놓는 게 보통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이었으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좀 갖다 내고 내가 저 시신을 무덤에 좀 이렇게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안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덤을 보통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는 풍습이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 많았던 산에 있는 굴들에 그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을 막는 그런 매장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우리를 정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종교 권력을 위협했던, 그리고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위협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그 예수와 그 잔당들, 우리가 그 수괴를 없앴으니 이제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좀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 그 예수란 자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죽을 거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소. 총 4번이나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예수가 살아날림 만무하지만 혹시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 안 보이게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났다, 저 무덤에 시신이 없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외친다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면 이거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 저 시신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끔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총독님, 지금 그 예수가 한 말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예수가 살아나진 않겠지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놓고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외쳐버리면 이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로마의 군병들을 데려다가 저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자 빌라도는 아니 내가 이 예수를 죽일 때부터 괜히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나도 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데 야 군대는 나만 있니? 이 성전을 지키는 이 수비대 성전 경비대가 너희들한테 있으니 그 성전 경비대를 통해서 무덤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로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성전 경비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절대 아무도 이 무덤가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야, 저 돌문 안 되겠어. 더 큰 무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움직이지 못할 큰 돌문을 갖다 그 문을 꽉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봉인을 붙여서 뭐 봉인지가 됐든지 뭐 어디 밀랍으로 막았는지 아무튼 절대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서 도장도 찍고 그렇게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자. 경계 근무를 교대 근무 시켜가지고 아무도 틈타지 못하도록 특히나 사흘까지는 절대 잠자서 안 돼. 눈 하나 깜빡하면 안 돼. 개미새끼 한 마리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 로마의 성전 경비대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아주 흉악하게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리고 신문 받을 때 아주 그냥 채찍질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때렸던 예수를 끌고 갈 때 계속해서 막 그렇게 조롱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아주 잔악하고 포악한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죠. 유대인이었고 제사장들의 말들처럼 그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거짓말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 역할을 했고 그를 죽이는데 일조했으니 우리는 아주 잘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꽁꽁 막고 지켰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돌문은 옮겨졌고 결국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볼까 28장 4절처럼 그들은 무서웠고 떨었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너무나 혼비백산했어요.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한 거죠. 천사가 나타났고 호련히 환한 빛이 나타났고 그 돌문이 움직여지며 그 가운데서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웠을 수밖에요. 그들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 책임이니까. 우리들 잘못이 아니라 우린 철통같이 보안을 잘 지키고 이 보초를 섰는데 갑자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대제사장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켜. 이건 절대로 새 나가선 안 돼. 그리고 혹시나 누가 무덤가에가 왜 돌문이 움직였냐라고 묻는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거짓된 얘기를 빨리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에 퍼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너희들 절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어때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맨 처음엔 두려웠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살아나심을 전파할 때 자기들도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예수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살아나신 주님 그건 나타나신 천사의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제사장들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돈 줬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초대 교회에서는 그 예수의 사심을 경험한 그 성전 경비대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 경비대원들을 있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체포하고 죽이려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예수를 믿지 않았고 가장 예수를 귀찮게 하고 가장 예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가장 목숨 걸고 나가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살아나심, 예수의 부활, 난 참 여기까지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여기까지 믿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신앙의 근본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야, 난 안 믿어지니까 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더욱더 용기 있게 더욱더 확신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언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이들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젠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임하여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죄로부터 또한 정말 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포기하고 좌절이 되었던 그 죽은 자와 같이 있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젠 떨쳐버리고 그 무덤의 돌문을 돌려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부활의 아침을 늘 맞이하는 부활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식도 함께하게 될 텐데 세례를 통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죄가 씻음 받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침례했죠. 물에 퐁당 담궜습니다. 침례를 행위를 통해서 보통 수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살 수 없어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이제 죽어지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살았던 옛 모습은 이제 죽어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승항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